수련의 둘째 날 아침 주일 예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수련회고 우리 어떤 시간적 부담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은 한 1시간 30분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를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고 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 첫날 집회 1시간 30분 설교했습니다. 우리 한 분 성령님께서 나눔 시간에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자석처럼 빨려 들어갔다는 거 증거 아니겠어요? 10분이 됐든 20분 됐든 불편하면은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이라면 그 시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바울을 죄수로 잡아 강제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바울은 감금된 후에 2년쯤 됐을 쯤에 내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를 원하며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앞에 있는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 이면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소명을 받았기에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23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요?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중심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갔으면은 바울은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자가 40명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안전한 호의를 받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 100명이 호의하는, 백부장이 호의해주는 그 호의를 받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죄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명합니다. 아, 우리 네.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의 로마 호송의 책임자가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도 대라는 말은 황제의 친히 되라는 말입니다. 황제를 친히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이 배가 바울을 호송해가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여러분들 참조해 보십시오. 나눠진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금되어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배를 탔느냐 하면은 아드라무테노. 그 위에서 오른쪽 왼쪽 상단 위에 보면은 소아시아 그 위에 보면은 아드라무테노라고 적혀있죠. 글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이사르에서 다이렉트로 로마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한국까지 가서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 배를 타고 어디에 대니 그라고 있습니까? 시돈에 됐다라고. 두 번째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놨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가이사를 출발하여 이튿날 시돈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시 출발하여 어떤 시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라라는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라는 구브로섬 그 사이를 지나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달리아로 갑니다. 로마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동안 바람으로 인해서 천천히 항해함으로 말미암아 리도라는 곳에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역풍으로 만나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무라에서 쭉 가다가 리도라는 곳이 있죠. 예,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역풍을 만나서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베닉스와 미항이 있는 그 밑에 보면은 그레데 섬이 보이죠. 그래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은 살몬의 앞을 향해서 지내서 간신히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금까지 내용이 1절에서 그 앞에 8절까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9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무슨 말이고 하면은 미항에서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상을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항에서 더 움직이면은 만일 그렇게 항해를 하게 된다라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여기에 닿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도 절대적으로 위태하니까 항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배에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냈대요. 험한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이미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구약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역으로는 7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역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10월 초순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항해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음해 3월까지는 강한 계절풍이 부는 시기이므로 항해하는 것은 거의 위험합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는 거의 불가능한 시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은 항해할 수 있는 시기가 때가 이미 지났으니 만일 한다라면은 생명까지 위험하니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잘 알고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주와 선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할 것일까 말 것인가, 그래서 선상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 여행으로 지중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바울을 그 회의에 참석시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되고 미항에서 3월 겨울까지 지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백부장과 선장도 이 상황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면은 무슨 항구가 있다고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무슨 항구가 있다고?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죠. 베닉스라는 항구. 약 40마일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이 미항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모든 시설들이 유럽 시설이며 지내기에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항은 4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기엔 불편하니 베닉스까지는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행해졌다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을 이야기하죠. 미항을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그래서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모든 항구로서 구비 조건이 잘 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개월을 지나기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편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4개월 동안 지루하다는 거예요. 뭐하고 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베닉스로 가자. 무엇을 담보하고? 생명을 담보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로도 어디서 시작되느냐?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 여기서 시작되어지.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유라굴로의 풍랑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 무엇을 때 믿느냐는 것이죠. 내 생각을,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을 때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를 내 인생 속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로 출항하고자 백부장을 설득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3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6명이더라. 적은 배가 아닙니다. 선원들과 죄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그 짐을 가서 팔아야 이익을 취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4개월 정도 이곳에서 머문다라면 엄청난 자기들에게 손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닉스에 가면은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만한 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돈을 가지고 유락시설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루함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은 보니 겨울 베닉스에 가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뭐 하더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아마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뇌물을 쓰는 것 같아요. 이윤에 얼마를 줄 테니까 무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자.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을 받았죠.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결국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입니다. 정말 바울의 중심은 뭡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대다수로 나옵니다. 새벽녘에는 그래서 거의 모두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찬성이다. 다 찬성했다.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화물을 실어주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수입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장에게 출항하자라고 권면하고 백부장에게 그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냅니다. 자, 똑같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의 목적이 참 달라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물질의 이익만을 누리기 위하여 배를 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같이 내가 이 배를 타야 될 이유와 분명한 사명자로 배를 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내고 이 땅이 내가 풍성하게 육신 하나 누리기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곳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존재한 이유는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머리띠를 메고 공부를 하죠.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누려지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내가 즐길 것도 아니요, 내 이름 석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변화죠, 여러분. 변화는 예수 믿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해서 엎드린다라면은 그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배에 탔지만은 탄 목적이 다른 것 같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똑같이 예배 공동체 속에 생활하지만은 공동체 속에 머무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가정의 배를 타야 되냐, 왜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의 배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붙드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하나님 내가 거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미라클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게 하죠. 깨게 한다. 때마치 날씨를 보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늘이 참 맑고 바다도 참 잠잠합니다. 멀리 로마까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약 40마일 정도라면은 베니스까지의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범선인데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출항해도 문제가 없으니 가자라고 권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말을 더 많이 들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주면은 반드시 유라굴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문가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그 말씀과 다르다라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본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멘. 근데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는 우리 속에는 그런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해피할 거라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더 유익됨이 있을 거라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훨씬 나을 거라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손해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결정됩니다. 분명히 결정됩니다. 그렇게 심은 만큼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심었냐? 그 심은 거에 대한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는 거두고 아멘.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댓 해변을 끼고 항리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출항하고 돛을 탁 다는데 때마치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면서 배를 싹 밀어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정이 발랐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미항에서 있었더라면 그 불편함, 그 손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전문가 말을 정말 내가 잘 들었죠. 목사님 얘기 들었으면 쫄딱 망했어요. 내가 그런 생각도 참 많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여기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내 생각을 더 앞세워 나갈 때 분명히 거기에 취해지는 베니핏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것이 믿기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믿기가 여러분 삶에 양식이 됐습니까? 결론을 가서 보십시오. 그 양식이 됩니다. 믿기는 믿길 뿐입니다. 믿기는 결국 우리를 패망케 하라. 순풍이 불어줍니다. 순풍은 유라굴라를 만나는 안내자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유라굴라가 일어나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믿음은 복입니다. 순풍이 불어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화물마 배만 타격이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기는 순풍을 불어줘요. 거기에 돛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순풍은 유라굴로 쪽으로 안내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것이 양식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믿기였습니다. 양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 10년을 또 여러분 순풍에 쏘가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10년 뒤후에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유라굴로밖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풍이 불어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미양이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베닉스에서 멋지게 겨울을 즐길 것 생각하며 그들은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뻤습니다.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로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의 그 귀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하는 슬픔을 겪을 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랐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익을 취할 것 같은 그 짐들을 다 자기 손으로 다 빠뜨려요. 성경의 말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화물과 배의 손실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으므로 떠나서 안 된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절대적으로 후회한 날을 만날 거라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내 생각이 그러면 그냥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정말 이런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 통해 주시는 약속의 복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의 분량은 한결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불편함으로, 이건 불편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4개월간 저 화물들을 묵혀둔다라면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참 내게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손해가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왜 그걸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따르죠. 근데 이것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있는 거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맞아질 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서로 부딪힐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것이 어찌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찌 믿음입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내 경험이, 내 상식이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은 당장 손해가 없고 도리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순풍이 불어주기 때문에. 그냥 수입도 더 많아지고 성적도 더 올라가고 좋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손해보는 삶이 진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거두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것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필경은 불행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잘 선택한 것 같이 보이나 필경은 후회의 길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행했을 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죠. 거기에 대한 극명한 예를 누굴 듭니까? 요나를 듣잖아요. 다시스로 피하려고 요빠 항구로 갔는데 마치 다시스로 간 배가 자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당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사람이 모이면 출항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렇게 저희 니느웨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유라굴라 이상이죠. 그것을 체험하지 않아요.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불어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폭풍이,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허리케인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순풍이 불어줄 때만 해도 자신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 선택이 사망의 풍랑의 선택일 것은 꿈에도 몰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내 바람에 순풍을 불어줄 때에 그것이 내 영을 뺏어가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풍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기간이 차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유라굴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표로 어부입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목수의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목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린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서 내가 내리겠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상황 여러분 아시죠? 유라굴로의 뜻은 북동풍입니다. 살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무사히 항해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바람에 부는 대로 밀려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 돛이 그 바람에 적당하게 불어주는 바람을 맞춰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대로 두고 뭐 했다는 겁니까? 쫓겨갔다는 겁니다.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배가 표류합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쩌든지 어디든지 한 섬에 걸려서 목숨만 살았으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체험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만 회복해 시켜주옵소서. 이제는 조그만하게 새끼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만큼이라도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풍이 끝까지 순풍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두지 마십시오. 아멘. 결국 거두는 것은 뭐라고 표류하는 삶밖에 아닙니다. 겨우 하나 이제 견뎠으면 좋겠다는 이거밖에 아닙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모든 거 적고 싶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이런 표류하게 하는 삶을 만들게 할 유라굴로를 만날 줄 알았으면 출항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한치 앞에 내 인생 내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내 인생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앞길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베닉스까지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둔다라면 절대로 유라굴라를 비켜갈 수 있는 삶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집에 가장 늘 볼 수 있는 곳에 하나 붙여놓으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면 언젠가는 유라굴라를 만난다. 여러분 눈에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 하십시오. 만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아지지 말고요. 지금부터 지켜서 믿음 좋아지십시오. 그때 유라굴로를 만나는데 이렇게 깨닫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지 마시고. 나는 유라굴로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데 이거 간증하시고. 아멘.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죠.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떠났어. 그가 지시할 땅을 탐사하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줘서 간 거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분이 그렇다라면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권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권위를 두고 믿느냐,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려서 믿는다라면 어떤 데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못한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부분에 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유라굴로는 내게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곳으로 맞으러 갈 뿐입니다. 유라굴로가 내게 오는 거 아닙니다. 미양에 있었다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그곳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찾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것밖에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찾아간다. 내가 만난다. 여러분 만나고도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회복될 수 있는 제2의 기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업의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자녀의 유라굴로가 있고요. 건강에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어느 가운데에서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유라굴로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무슨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히 유라골로도 안 당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몸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넣는 것도 우리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도 여러분 꼭 말씀 위에 꼭 양육하십시오. 정확합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잃어버린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자녀와의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유라고는 내가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 개인적인 목적은 성취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일어나는 유라굴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유라굴로 내 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많이 안 봐요.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서 제가 아는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하버드를 보냈습니다. 경사지요. 이민 왔는 꿈을 성취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 함께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같은 동성결되고 집에 되게 산대죠. 그 하버드가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신앙이 뭐고 다 내려놨는데 거기서 회복되겠어요? 어느 타임 어떻게 우리에게 유라골로 당할지 모릅니다. 순간순풍을 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맡기신 자녀로 생각하고 기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키우십시오. 아멘. 이 정도 말씀으로 키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키우십시오. 아멘. 사무엘처럼 하나님 완전히 맡기십시오. 아멘.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곡물과 짐들이 물에 젖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피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 되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배의 무게는 더 많이 과중이 오죠.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바다에 던집니다. 큰 손실입니까? 이거 안 겪어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누려집니다. 더 행복이 누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라굴로 안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걸 가지고 해피하게 여길 것 같은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면 던져야 되는 그의 심정 어떨까요? 이거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쉴 데 없이 투잡 뛰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다 짐에 던지는 거, 바다에 던지는 거 다를 바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시간 없는 시간에서 자식을 위해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 수습하러 갔는다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내가 당한다라고 어떻게 가능하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라굴로는 있습니다. 유라굴로는 있습니다. 순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선택에서 내가 이것을 오늘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때요 그 유라굴라 풍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삶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19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제는 배가 배로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두고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의 마음에 제일 와닿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때 바울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큐티할 때 그 내용 내가 적용할 거예요. 그때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둘째 날 주일날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생각나면 감사합니다. 이때라도 생각나서 다시 컴백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간증 있는 삶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는데도 유라굴로는 그냥 유라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게 좀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유라굴로는요 유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유라굴로로 와버려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십시오. 어제 말씀같이 나만 마지막 말씀 앞에 자기 자존심까지 그 신하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나병의 몸을 다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줘야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까지 순종하다. 근데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2번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3번 들어가고 나서 얘들아 내 몸이 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아니요, 각각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7번 순종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것을 취하고 싶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과 경험 다 동원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해와 별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짙은 먹구름만이 낮도 밤도 없이 드리워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져.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아니 어쩌면 지중해의 유라굴로를 안 만났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그런 풍랑 속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흘러간 물은 흘러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길은 고래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경홀히 여기고 먹었던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고 죽어지는 삶을 그들이 겪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에게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게 하는 메시아 후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하와를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회복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말씀의 자리를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네. 최소한 10하루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먹었던 거 풍랑 때문에 다 올렸습니다.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풍랑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좌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망이 사라졌더라고요. 이때 바울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풍랑을 겪고 있는 똑같은 배에서 타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보십시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나는 아직 안 겪었기 때문에 겪고 나면 이 말을 듣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들어버리십시오.
아멘.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이 말 듣고 싶었겠어요. 그 전에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남은 살면서 그때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아픔입니다. 아픔이 아니겠어요. 내 욕심 때문에 베닉스로 가서 편안함도 누리고 지루함도 모면하고 육적으로 좀 즐기고 싶고 갖고 있는 물건도 팔아서 이득도 취하고 싶고 이런 욕심과 탐심, 안락과 편안함 이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후회케 하는 삶을 내가 산다라는 것은 너무 불행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내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다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라면 유라굴로를 당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유라굴로의 강도만 다르지 만나고 있다라면 여기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제일 축복이라고.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놓아놓으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낭하여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봐라, 바울이 뱀 밑창에 앉아가고 고수하다, 잘됐다, 실컷 한번 당해봐라,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맡겨주신 양물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끝까지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길은 원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주려고 계속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군이니라. 동일하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 동일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이를 외칠 수가 있을까?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여길 수가 있을까? 그 근거가 뭘까요? 이 말을 들을 때 구원의 여명이 다 사라진 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왜 이들이 이 말에 위로가 됐냐면 전에 바울이 미양을 떠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항해할 때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게 될지다 모른다고 한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는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면 없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진짜 평안을 주고 안심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하게 느껴진 사람은, 그래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노라. 아멘. 이제는 그 사람은 하는 말씀을 역행한 사람은 안 삽니다. 왜? 한번 진하게 그래서 고난이 참 유익해요. 유라볼로가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말 속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냥 편안할 때 그걸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던 이유를 보십시오. 23절에서 26절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상황은 비켜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3장 11절 아까도 봤지만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 지중해에서 결코 생을 마치게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뭐였습니까?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로마에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속에서 내 생을 마치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또 한 번 컨펌시키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로마 황제한테 네가 선택할 거야.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이 다릅니다. 왜 인생 속에서 무너짐이 있습니까? 무너지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존재에 사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명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다 살기까지는 본국으로 하나님 소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하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녀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우라는 이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게 하는 이거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정말 내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남편 구원받을 때까지 그 자녀가 믿음으로 딱에 서서 사는 거 볼 때까지 하나님 그 생명 안 얻어가시는 아멘. 그것을 핑계로 대고 하나님 나 사명입니다 받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이걸 진짜 사명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키우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내 가정 구원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이거 가지고 붙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울같이 사명자같이 살 때는 사명 얻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멘. 그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거창한 사명 갖지 마십시오. 거기 자꾸 썼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사명이 뭘까? 나는 무슨 사명을 줬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울입니다. 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그 사명, 하나님 보시고 영광을 받을 때까지 그 비즈니스 하나님 적지 않게 하십니다. 쓰러지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사명자는 똑같은 유라굴로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다 쓰러져서 구원의 여몽이 없다 할 때 그는 일어서 소망을 주는 자로 섭니다. 아멘. 일었습니다. 아멘. 회복시킵니다. 아멘.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아멘. 바울은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신고백입니다. 지금 유라굴로가 일어나고 정말 생명에 정말 초록 다투고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가 고백이 뭡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내 소속은 하나님.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이거 고백했다. 분명한 소속을 밝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소속을 어디 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둡니까? 이게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는 소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소속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멘. 감사합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그에게 반드시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유라굴라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뭐 하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여러분, 왜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기에 바울은 유라굴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지켜줍니다. 안심하라고 썼죠. 아멘. 놀라운 선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바울의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여명을 잃었던 276명의 생명이 건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에 잡힌 여러분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자녀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살립니다. 아멘. 교회를 살립니다. 열방을 살리는데 내 기업이 쓰여지고 내 기도가 쓰여지고 우리의 가정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유라굴라를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